사화 줄거리. 스케리에의 왕 알키노스는 파이아케스족을 통치하며 왕비 아레테와의 사이에 여러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 나우시카는 용모가 절색이다. 강기슭으로 빨래를 하러 나간 나우시카는 남판 오디세우스를 만나 부왕의 궁전으로 데리고 간다. 왕궁에 들어간 오디세우스는 귀환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왕과 왕비는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송환을 약속한 가운데 젊은이들의 경기가 벌어진다.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알키노스만이 그를 향해 대답하여 말하기를 손님이시여, 이 젊은이가 군중들 앞에서 버릇없이 무례한 말을 하여 당신이 매우 불쾌했던 모양이군요. 그래서 다만 당신의 힘과 실력을 보여주려는 생각이시군요. 경우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당신에게 함부로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군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내 말을 들어주시오. 앞으로 댁으로 돌아가 부인과 아드님들에게 식사 때라도 우리의 훌륭한 솜씨를 추억하시게요. 우리한테도 제우스 신이 할아버지 대대로 이제까지 많은 재주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곤투나 씨름에 뛰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빨리 달린다는 것과 뱃일에 대해서만은 누구도 따르지 못하리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잔치나 하프나 가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일이며 따뜻한 목욕이나 잠자리에 대해서도 애착을 갖고 있지요. 그러니 자, 파이아케스 사람들 가운데 춤솜씨가 뛰어난 분들이여, 어서 놀이를 시작하시오. 이손님이 고향에 돌아가셔서 얼마만큼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항해 솜씨에 있어서나 달리기와 춤과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도 우수한가를 가족들과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말이오. 그리고 데모도코스한테 누구든지 빨리 달려가서 높은 소리가 나는 하프를 가져다 주게나. 우리 성에 있을 거요. 알키노스가 이렇게 말하자 시종이 국왕의 성에서 속이 빈 하프를 가져오려고 일어섰다. 그리고 경기에서 모든 일을 감독하는 9사람의 장로들도 일어섰다. 그들은 경기를 할 때면 무슨 일이나 순조롭게 처리하는 것이 습관인 사람들이었다. 때문에 이들은 땅을 고르게 닦아 춤추기에 알맞은 넓은 장소를 마련했다. 때마침 시종이 높은 소리가 나는 하프를 가지고 데모도코스한테로 다가오자 데모도코스는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그 양쪽에는 아직 앳된 젊은이 2사람이 함께 나와 팔다리를 놀리며 즐겁게 춤을 추었다. 오디세우스는 그 율동에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었다. 한편 가인은 하프를 켜며 아레스와 아름다운 간을 쓴 아프로디테와의 사랑 이야기를 아름답게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 둘이서 몰래 헤파이스토스 궁전에서 밀통한 것에서부터 아레스가 아프로디테에게 많은 선물들을 한 이야기며 헤파이스토스의 잠자리를 더럽힌 사연을 노래했다. 그들이 부정한 짓을 하는 것을 햇님이 보다 못해 헤파이스토스에게 알려주었다. 헤파이스토스는 이 기막힌 소식을 듣자 재앙을 가슴 깊이 감추고서 대장간으로 향했다. 그리고 결코 죄어지지 않고 풀어지는 일이 없는 쇠사슬을 만들기로 작정했다. 아레스가 그대로 거기 묶여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드디어 아레스 신에 대한 노여움 때문에 이런 계책에 철망을 만들고는 그는 자기 침상이 놓인 내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침상 기둥 둘레를 삥 돌려 경계망을 치고 보니 대들보에서부터 드리워진 것이 무척 많아 보였다.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한 것이 축복받은 신들조차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묘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마침내 침상 둘레에 계책의 철망을 모두 둘러치자 그는 렘노스 섬에 보기 좋게 가꾸어 놓은 거리로 나가는 척했다. 이 섬은 모든 장소 중에서도 가장 신들의 마음에 드는 곳이었다. 황금 고삐를 가진 아레스는 이름난 공장인 헤파이스토스가 저쪽으로 가버린 것을 보자 아프로디테의 애정을 애타게 요구하면서 영예도 드높은 그 헤파이스토스의 성으로 향했다. 그런데 여신은 힘찬 권위를 가진 크로노스의 아드님인 아버지신 제우스 곁에서 금방 오는 길이라서 이제 막 그곳에 앉으려는 참이었다. 그때 아레스 신도 성 안으로 들어와
여신의 손에 매달려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분이여 어서 침실로 가서 즐기도록 합시다. 이미 헤파이스토스는 이 안에는 없으니까요. 지금쯤은 아마 렘노스 섬에 상스러운 말을 짓거리는 신테에스족한테 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자 여신은 드러눕는 것이 즐겁다는 생각에 두 신은 침대로 가서 누웠던 것이다. 그러자 그 주위에 계책을 꾸며놓은 쇠사슬이 마구 쏠려들었다. 이것은 꾀가 많고 계책이 있는 헤파이스토스가 쳐놓은 것으로 손발을 움직일 수도 치켜둘 수도 없었다. 그제서야 그들은 이제는 도저히 달아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자 바로 그 옆에 헤파이스토스 신께서 다가왔다. 렘노스 섬으로 가기 전에 햇님이 파수역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또다시 되돌아왔던 것이다. 그는 대문 앞에 버티고 서서 심한 분노로 가슴을 태우면서 무서운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모든 신에게 큰 소리로 호소했다. 아버지 신이신 제우스님도 그 밖에 영원히 계시는 축복받은 신들도 자, 어서들 나오십시오. 우스꽝스럽고도 흉측스럽게 짝이 없는 소행을 구경하시도록요. 내가 절름발이라는 걸 아프로디테가 늘 얕잡아보고 위세등등한 아레스 신을 사랑하고 있답니다. 그 사나이의 모습이 아름답고 걸음이 빠르다는 이유입니다만 그러나 나는 다리가 약한 것뿐이지 그 밖에는 결코 다른 결점은 전혀 없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나를 낳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두 신은 내 침대에 올라누워 애정에 묻혀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어찌 내 속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정말이지 잠깐 동안이라도 또 설령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이런 꼴로 계속 누워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 둘은 금방 실증을 낼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아버지 신께서 혼수품들을 모두 나에게 되돌려 주실 때까지는 그들을 이 계략의 쇠사슬이 붙들어 놓을 겁니다. 내가 이 파렴치한 계집을 위해 보내드린 것들을 말입니다. 참으로 그 따님의 용모는 그럴듯하지만 마음이 들뜬 여자로군요. 이렇게 말하자 신들은 청동바닥을 깐 성간으로 모여들었다. 대지를 뒤흔드는 포세이돈도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 헤르메스도 활을 멀리 쏘는 아폴론 신도 왔다. 그러나 여신들은 부끄러운 생각에서 모두 집에 남아 있었다. 그 신들, 남자 신들은 대문 앞에 멈춰서서 헤파이스토스의 능숙한 계책에 빠진 두 사람의 꼴을 보고 모두들 그칠 줄 모르는 높은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그리고는 서로 옆에 있는 이와 마주보면서 이렇게 소근거렸다. 못된 소행이란 오래가지 못하게 마련이지. 느림보가 오히려 걸음이 빠른 이를 따라잡지요. 마침 여기서도 헤파이스토스는 느리기는 하지만 올림포스를 지배하는 신들 중에서도 가장 걸음이 빠른 아레스를 절름발이가 교묘한 수단을 써서 붙잡고 말았거든요. 게다가 밀통을 한 대가도 톡톡히 치러야겠지요. 신들이 이렇게 서로 말하고 있을 때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 신이 헤르메스를 보고 말하기를 헤르메스, 제우스의 아들이자 전령의 신이며 선복을 내리는 신인 그대도 저런 짓을 바라겠는가. 빈틈없는 사슬에 묶여 거북한 꼴을 당하면서도 침대 위에서 황금의 아프로디테 옆에 동침할 것을 말일세. 그러자 헤르메스가 대답하기를 아폴론이여, 쇠사슬 따위가 저 3배만큼 칭칭 몸을 휘감는다 해도 상관없고 그대들 남자신이며 여신들 모두가 구경을 한다 해도 상관이 없으니 할 수만 있다면 아프로디테와 동침을 해봤으면 좋겠네. 그러자 불사의 신들 사이에서는 큰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포세이돈만은 그 웃음에 휩쓸리지 않고 헤파이스토스에게 아레스 신을 풀어주고 용서해 주기를 권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위엄있게 말하기를 풀어주게나. 그대가 요구하는 대로 저자가 불사의 신들 앞에서 당연한 보상금을 깨끗이 그대에게 치르게 할 테니까. 그러자 헤파이스토스가 말하기를 대지를 뒤흔드는 포세이돈이여, 나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마시오. 형편없는 놈들에 대한 보증이란 보증으로서도 형편없는 것이 됩니다. 만약 아레스가 부채와 쇠사슬에서 벗어나 도망해버릴 경우에 어떻게 내가 불사의 신들 앞에서 당신을 결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에 대해 이번에는 포세이돈이 말하기를 헤파이스토스여, 만일 아레스가 빚을 갚지 않고 달아나 버릴 경우에는 나 자신이 그 빚을 그대에게 갚도록 하겠네. 그 말에 대해 헤파이스토스가 대답하기를 아무래도 당신 말씀은 거절할 수가 없을 것 같군요. 이렇게 말하자 힘찬 헤파이스토스는 그 쇠사슬을 풀어주었다. 그래서 두시는 참으로 튼튼하던 그 철망에서 풀려나오자 곧바로 날아올라 남자신은 트라키아를 향해 달려가고 아프로디테는 키프로스 섬의 파포스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신을 위한 성역과 향내 풍기는 제단이 있는데 그곳으로 온 여신을 우아한 여신들이 목욕을 시키고 고귀한 기름을 발라주었다. 그리고는 참으로 아름다운 눈이 번쩍 뜨일 것 같은 옷을 입혀주었다. 이런 노래를 이 세상에 이름 높은 가인이 불렀다. 오디세우스는 이 노래를 듣고 마음속으로 즐거운 생각을 했으며 파이아케스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알키노스 왕은 하리오스와 라오다마스를 향해 둘이 춤을 추도록 명령했다. 이 두 사람과 겨룰 리는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아름다운 공을 두 손에 집어들었다. 자줏빛 그 공은 폴리보스가 그들을 위해 만든 것이었다. 그것을 한쪽 무용수가 몸을 뒤로 젖히며 그늘진 구름을 향해 던지자 다른 쪽이 땅에서 높이 뛰어올라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쉽사리 받아들였다. 공을 위로 던지는 재주를 끝내자 이번에는 풍부한 수확을 가져오는 대지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둘이서 춤을 추었다. 그동안 다른 젊은이들은 이 경기장에 서서 계속 박자를 맞추었기 때문에 요란한 소리가 일어났다. 바로 이때 알키노스를 향해 오디세우스가 말을 걸었다. 알키노스 왕이시여,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당신은 아까 자랑을 하셨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유달리 춤의 명수라고요. 그 말씀이 이제 증명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 알키노스 왕은 매우 기뻐하며 파이아케스 사람들을 향해 말하기를 똑똑히 들어주오. 이 손님은 아량이 매우 많은 분 같소. 그러니 이분한테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선물을 드리게 하는 게 어떻겠소. 이를테면 12지구마다 훌륭한 영주가 우두머리로 지배하고 있는데 그중 나 자신은 그 13째가 되는 셈이요. 우리 모두가 각각 손님에게 새 망토와 속옷과 값진 황금을 기증해 드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속히 한데 모아가지고 오는 게 어떻겠소. 손님이 그 선물을 손에 들고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저녁상을 받으시도록 말이오. 그리고 에우리알로스는 손님에 대해 친절한 말과 선물로서 화해를 청하도록 하는 게 좋겠소. 아무튼 말실수를 한 것만은 사실이니까.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그 말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권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모두 제각기 선물을 가져오도록 심부름꾼을 집으로 보냈다. 한편에서는 에우리알로스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알키노스 왕이시여, 당신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저는 이 손님께 화해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물로 은자루가 달린 청동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만든 상아칼집도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매우 값진 물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손에다 은자루가 박힌 검을 건네주고 그를 향해 정중하게 말을 걸기를 사과드립니다. 타국에서 오신 손님이시여. 제 말에 혹시 무슨 신뢰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랫동안 가족들과 헤어져 많은 고난을 겪으셨다니 부디 무사히 돌아가시기를 하늘에 빕니다. 그 말에 대해 오디세우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친애하는 분이여, 당신에게도 행운이 있기를 당신이 주신 이 검을 훗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깨에 은자루가 박힌 검을 둘러매었다. 그러는 동안 해는 저물고 시종들은 알키노스 궁전으로 훌륭한 선물을 가지고 밀어닥쳤다. 그리고 알키노스의 아들들이 그 훌륭한 선물들을 모친 곁에 맡겨놓았다. 그들의 앞장을 서서 알키노스 왕은 걸어갔는데 성간에 이르자 높다란 좌석에 걸터 앉았다. 그때 아레테 왕비를 향해 알키노스 왕이 말하기를 왕비여, 가장 좋은 함을 골라서 이리로 가져오시오.
그리고 그 함에다 잘 손질한 옷과 속옷들을 챙겨 놓도록 하시오. 또 손님을 위해 청동솥을 불에 걸고 물을 데우시오. 손님이 목욕을 하시고 우리 파이아케스 사람들이 가져온 선물들이 아담하게 챙겨진 것을 보시도록 말이오. 그리고 맛있는 요리와 노래를 들으시며 즐기시도록 해주시오. 나도 이 소중한 황금 술잔을 드리도록 하겠소. 내내 언제까지고 나를 추억하시면서 댁에서 재우으며 그 밖의 신들께 제주를 올리시도록 말이오. 이렇게 말하자 아레테는 시녀들에게 분부해서 커다란 세발 무쇠솥을 얼른 불에 걸어놓게 했다. 시녀들은 목욕물을 끓이는 세발 무쇠솥을 활활 타오르는 불 위에 걸고 솥에는 물을 붓고 장작을 지폈다. 그러자 배가 불룩한 무쇠솥을 불길이 둘러쌌고 물은 끓어올랐다. 그동안의 아레테는 손님을 위해 매우 훌륭한 함을 가져다 그 속에 파이아케스 사람들이 그에게 보내온 특별히 훌륭한 선물들을 챙겨 넣었다. 또 함 속에 자기가 소유한 아름다운 옷과 속옷을 곁들여 넣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 권하여 말하기를 자, 그럼 손수 뚜껑을 살펴보시지요. 그리고 곧 그것을 비끄러 매십시오. 오디세우스는 이 말을 듣자 이내 뚜껑을 단단히 덮고 매듭을 지어 비끄러 메었다. 묶는 것이 끝나자 시녀가 그에게 욕탕에 들어가 목욕을 하도록 권했다. 그는 참으로 만족해하며 따뜻한 목욕물을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칼립소를 떠나온 뒤로 이제까지 이토록 사치스럽고 정성어린 대접을 받아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녀들은 그에게 목욕을 시키고 올리브 기름을 몸에 발라주었고 아름다운 망토와 속옷을 입혀주었다. 목욕을 끝내자 그는 향연을 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갔다. 나우시카는 신들이 내려준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튼튼히 만들어진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옆에 섰다. 그리고는 오디세우스를 보자 정답게 인사하며 말하기를 고향에 가시거든 가끔 저를 추억해 주세요. 당신을 맨 먼저 구해준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그 말에 대해 오디세우스가 말하기를 마음이 너그러우신 알키노스의 따님 나우시카여, 이제는 정말 헤라 여신의 배우자이시며 천둥을 울리시는 제우스 신께서 나의 귀향을 허락해 주시기를 빈답니다. 그리고 그곳 고향에 돌아간 다음에도 나는 당신을 언제까지나 신과 같이 경배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알키노스 왕 곁으로 가서 팔걸이 의자에 걸터 앉았다. 그때 사람들은 이미 잘라놓은 고기를 각자에게 나누어 주고 포도주를 혼합하던 참이었다. 또 시종은 가인을 데리고 왔다. 백성들이 소중히 받드는 데모도코스였다. 그래서 그를 향연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다 앉히고 높다란 기둥에 의자를 기대 놓았다. 마침 그때 시종을 향해 오디세우스가 자기 몫의 등심살 한 조각을 자르며 말했다. 시종이여, 이 살점을 가져다 데모도코스가 드시도록 하오. 고생은 겪었지만 저분한테 경의를 표하고 싶소. 정말이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인은 명예와 존경을 받아 마땅하오. 그 까닭은 예술의 신이 그들에게 노래의 길을 가르치시며 비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요. 시종은 그 고깃점을 가져다 데모도코스의 손에 놓았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매우 기뻐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앞에 음식을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데 어지간히 실증이 났을 즈음 데모도코스를 향해 오디세우스가 말하기를 데모도코스여, 정말이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특히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을 제우스의 따님이신 예술의 신께서 가르치셨습니까? 아니면 아폴론 신께서 가르치셨습니까? 그들의 소행, 그들이 짊어진 운명, 그리고 아카이아 사람들이 겪어온 고난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치 그 자리에 당신 자신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해 듣기라도 한 것처럼 조리 있게 아카이아 사람들의 내력을 노래하시니 말이오.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는 다른 구절로 노래를 옮겨 목마를 만들던 구절을 불러주시구려. 에페이오스가 아테네 여신의 도움으로 만들었다는 그 말의 뱃속에 오디세우스가 무사들을 가득 숨겨서 트로이 성체로 이끌어들이고 그들이 일리오스를 공략했던 이야기 말이오.
만약에 실제로 그 내력을 빈틈없는 사연으로 올바르게 이야기해 준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주겠소. 과연 신께서 진심으로 당신에게 신성한 노래의 힘을 내려주셨다고. 이렇게 말하자 데모도코스는 신의 영감을 얻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즉 아르고스 군사 대부분이 군막에다 불을 놓은 다음 배들을 타고 출범했다는 그 대목부터 시작했던 것이다. 한편에서는 이미 오디세우스를 비롯한 무사들이 그 목마 속에 숨어서 트로이 편의 광장에 잠복해 있었다. 왜냐하면 트로이 사람들 스스로가 목마를 성벽 안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목마가 서 있는 한편에서는 트로이 사람들이 말을 둘러싸고 앉아 이러쿵저러쿵 왁자지껄 떠들어대고 있었다. 우선 첫째로는 속이 빈 목마를 무자비한 청동칼로 배를 갈라보느냐, 아니면 요새 꼭대기로 끌고 가 바위 위에서 던져버리느냐, 아니면 이대로 거대한 복납물로서 신들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그때는 세 번째 방법이 결국 낙착되는 운명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목조의 커다란 말을 성 안에 있게 함으로써 멸망하는 운명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말 속에 아르고스 군사들이 트로이 사람들을 사륙과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 들어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가인은 아카이아 사람의 아들들이 계속 목마에서 나와 일리오스 도성을 함락시켰던 자초지종을 노래로 불러나갔다. 노래에 따르자면 텅 빈 잠복처인 목마를 떠나서 모두 각각 미리 생각해 두었던 장소로 가서 높고 험준한 성실을 무찔러 나갔다. 그동안의 오디세우스는 데이포브스의 성간을 향해 걸음을 서둘렀는데 그 모습은 군신 아레스와 같았다. 더구나 그곳에서 신과도 같은 메넬라오스와 함께 말할 수 없이 격심한 싸움을 감행함으로써 아테네의 힘을 빌려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이런 줄거리를 가인은 노래로 불러나갔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마치 사랑스러운 아내가 남편에게 안겨 울음을 터뜨릴 때처럼 두 볼을 적시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남편이 자기 고울과 자식들을 위해 무참한 재난을 막아내려고 성벽 앞에 또는 병사들 앞에 쓰러졌는데 그 부인은 죽어가는 남편이 허덕이는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부짖는 것이다. 그러면 적병들은 뒤에서 나무창으로 그 어깨며 등을 마구 찔러대면서 좀 더 고생과 비탄을 감당해 보라는 듯 노예로 끌고 간다. 더없이 가련한 슬픔에 여자의 볼은 초췌해진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디세우스는 속눈썹 밑으로 애처로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알키노스 왕을 빼놓고는 아무도 오디세우스의 울음을 눈치채지 못했다. 알키노스는 바로 그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눈치를 알아차렸고 심통하게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왕은 곧바로 파이아케스 사람들을 향해 말하기를 똑똑히 들어주시오. 데모도코스한테는 이제 높은 소리로 울리는 하프를 그만두게 하오. 저 노래가 누구한테나 즐거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말이오. 우리가 만찬을 시작하고 신성한 가인의 노래를 시작한 뒤로 줄곧 이 손님께서는 애처로운 비탄에 빠져 있었소. 아무래도 무척 심한 슬픔이 가슴에 꽉 차 있는 모양이요. 그러니 모두가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노래는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소. 주인 측도 손님도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좋을 것 같소.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모두 손님을 위해 베푼 자리니까요. 여행 준비도 선물로 드리는 선사품도 호의로 드린 물건이란 말이요. 아무리 이해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국 사람과 구원을 청하는 사람과는 형제나 마찬가지요. 그런 까닭에 당신께서도 내게 물어보시는 말에 대해 그럴듯하게 꾸며댈 생각을 버리고 더 이상 숨기지 말기를 바라오. 진실을 말해버리는 게 한층 옳은 일이 아닐까 하오. 그런즉 당신의 이름부터 말하시오. 고향에서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그 밖의 여러분들이 당신을 무엇이라고 불러왔는지 그 고을과 이웃에 사는 여러분들이 말이오. 왜냐하면 누구든 이 세상에 전혀 이름이 없는 사람이란 있을 수는 없소. 천한 사람이건 거룩한 사람이건 부모에게서 이름을 받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당신네 나라며 고을이며 마을 이름도 말해 주시오. 그곳을 목표로 배를 띄워 당신을 모실 수 있도록 말이오.
파이아케스족에게는 삿대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다른 배들이 가지고 있는 키라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배 그 자체가 타고 있는 사람들의 의향이나 생각을 분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도시라든가 풍성한 전답을 분간하고는 아주 빠르게 구름이나 안개에 자욱이 묻혀서 넓디 넓은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래도 결코 그 배들이 재난을 당하거나 실종하거나 할 염려는 조금도 없다오. 오히려 언젠가 나는 아버님이신 나우시토스가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오. 아버님 말씀으로는 포세이돈이 우리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품고 계시는데 그 까닭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확실하게 돌려보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또 예언하시기를 포세이돈은 언젠가 파이아케스 사람들의 잘 만들어진 배가 송환의 길에서 돌아오는 것을 안개 낀 앞바다에서 마구 부숴버리든가 하면 커다란 산으로 우리 고을 주위를 덮어버릴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노왕은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신께서 이룩하시거나 아니면 실현시키지 않은 채 버려두시거나 어느 쪽이건 뜻대로 하시겠지요. 아무튼 어서 나에게 확실하게 말해주시오. 어디를 향해 당신은 바다를 떠다니셨는지, 이 세계의 어느 고장에 당도하셨었는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며 고을들의 이야기 등을, 그리고 저기를 품고 난폭한 데다 올바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며 타국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신을 두려워하며 받들어 모시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그러한 모든 것을 말이요. 또한 아르고스 군이나 다나오스 후손에 대한 일과 일리오스의 현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이 왜 우시는지 또 마음속에 무엇을 슬퍼하시는지를 말해 주시오. 그 성관을 만드신 것은 신들이라오. 그리고는 또 인간들에게 후세 사람들을 위해 노래 구조를 만드시려고 파멸의 운명을 빚어놓으신 거요. 혹시 당신 친척이 일리오스 성 안에서 전사라도 하셨단 말이오. 아니면 혹시 유능한 인물이면서 친구로서도 다정했으며 친하게 지내시던 분들이란 말이오. 친구로서 서로 마음이 맞고 이해심이 있는 사람은 형제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9. 오디세우스의 표류담. 키클로페스 암굴에서의 이야기.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대답하기를 알키노스 왕이여, 참으로 이같이 뛰어난 가인의 낭송을 들으니 즐겁습니다. 그 목청은 신들의 비길만 합니다. 나로서는 환락이 온 나라에 넘쳐 흐르고 향연에 참석한 이 궁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노랫소리에 황홀해하면서 질서 있게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상태보다 더 복되고 고마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식탁에는 빵과 고기를 담은 접시가 가득 놓여 있고 시종들은 혼주기에서 좋은 술을 퍼다가 술잔마다 따라주는 이러한 즐거움은 더없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의 슬픔에 넘친 재난에 대해 캐어 물으시니 그 때문에 더 한층 아픔을 느끼고 탄식하게 되어 무엇을 먼저 또 무엇을 나중에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신들께서는 갖가지 고난을 저에게 내려 겪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맨 먼저 이름을 말씀드리지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의 시기를 견뎌낸 후 먼 곳에 있다 하더라도 당신들의 친구로서 기억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는 라에르테스의 아들이며 오디세우스는 나의 이름으로 하늘에까지 알려져 있답니다. 이타카 섬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는 숲의 나무 그림자를 흔들어대는 네리토스 산이 한결 뚜렷이 보이며 그 언저리에는 들리키온이며 시메며 숲이 많은 자킨토스 같은 여러 섬들이 무척이나 서로 가까이 마주보고 있지요. 이타카 섬은 지세가 낮고 서편에 있으며 바다에서 가장 앞쪽에 위치하지만 지금 말한 섬들은 해돋는 동쪽에 떨어져 있고 바위가 많아 험준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내 나라보다 더 좋고 즐거운 땅은 달리 또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여신 가운데서도 존엄하기 그지없는 칼립소는 나를 텅 빈 동굴 속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나를 남편으로 삼으려고요. 또 저 아이아이에의 요사스럽고 깨많은 여자 키르케도 자기 저택에서 나를 남편으로 삼으려고 했었고요. 그러나 결코 내 마음을 설득하지는 못했다오.
자기 조국이나 어버이보다 더 그리운 것은 없는 법이니까요. 비록 어버이 곁을 떠나 다른 나라에 살며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 점에는 다름이 없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재난에 가득 찼던 나의 귀국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지요. 그 재난은 트로이를 떠날 때부터 제우스가 나에게로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람은 일리오스로부터 나를 날라다 키코네스 나라로 접근시켰답니다. 이스마로스 고을이지요. 그래서 나는 그 성씨를 공략하고 시민들을 쳐부순 다음 그 고을에서 여자들과 물자를 듬뿍 빼앗아 어느 동지에게도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분배해 떠나게 했답니다. 사실 나는 얼른 그곳을 빠져나오도록 명령했던 것인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진탕 술을 퍼마셔대며 많은 양을 도살하고 암소도 마구 죽이는 등 그렇게 바닷가에서 해댔어요. 그러는 바람에 키코네스 사람 가운데 하나가 가까이에 살고 있는 키코네스족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숫자도 많고 무용도 뛰어났는데 본토에 사는 이들은 말 타고 적군의 무사와 싸우는 재간을 터득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도보로도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번에는 함께 몰려오더군요. 그 숫자란 마치 봄철에 만발한 꽃과 같이 요란했습니다. 제우스 신께서 그때에 정해주신 불길한 운명이 아침 일찍이 비참한 운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달라붙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청동창을 던져대면서 빠른 배들 옆에 진을 치고 싸움을 계속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나절 성스러운 햇살이 높아가는 동안은 적군이 우세했지만 잘 견디어 막아냈지요. 그러나 해가 서편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키코네스족은 아카이아 사람들을 무찌르고 결판을 냈던 것이라오. 그래서 각 배에서 6명씩 전우가 전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운명을 모면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거기서 다시 배를 몰아나갔지요. 친한 전우들이 죽었기에 가슴이 아프기는 했습니다만 죽음을 면한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요. 배들은 키코네스족의 칼에 맞아 그곳 들판에서 죽은 불쌍한 전우들의 이름을 일일이 3번씩 소리 높여 불러보기 전에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선단에 대해 제우스 신께서 심한 북풍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돌풍과 더불어 대지와 태양도 다 함께 구름으로 덮을 만큼 어둠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로부터 선단은 뱃머리를 파도에 파묻은 채 끌려갔으며 돋춘 바람의 힘으로 3갈래 4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졌지요. 우리는 파멸이 두려워 돛을 모두 내리고 재빨리 노에 매달려 배 자체를 육지로 저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피로와 고민에 시달리면서 이튿날 이틀밤을 줄곧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다시 돛대를 세우고 흰 돛을 올리고는 배에 들어앉았습니다. 배는 바람과 키잡이들이 올바르게 이끌어 나갔지요. 그래서 어쩌면 별탈 없이 고향 땅을 밟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파도와 조류가 북풍과 힘을 합쳐 말레이아 고지를 돌아들려 할 무렵에 멀리 배를 밀어내어 퀴테라 섬 옆을 표류하게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9일 동안을 저주받은 바람에 날려 물고기 많은 바다 위를 건너갔는데 열흘째에는 연밥을 먹는 나라에 상륙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연밥을 먹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육지에 올라 물을 퍼서 실었습니다. 그리고 동지들은 빠른 배 옆에서 곧바로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했지요. 식사를 마치고 물도 마시고 나자 나는 2 동지들을 파견하여 어떤 인간들이 이 땅에서 곡물을 먹고 사는지 그것을 조사해 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전령으로 딸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내 출발하여 연밥을 먹는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밥을 먹는 그들은 우리 동지들에 대해 파멸을 꾀하는 책략을 쓰려고 하지 않고 연밥을 먹어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꿀처럼 맛있는 연밥을 먹은 부하는 다시는 돌아오려고도 또 보고하기 위해 귀환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거기서 연밥을 먹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연밥을 계속 먹어댈 것만 바라며 귀향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나는 우리 배가 있는 곳으로 강제로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움푹한 뱃속에 노젓는 자리 밑에 끌어놓고 결박해 놓았지요. 그러는 한편 다른 충성스러운 동지들을 격려해서 재빨리 빠른 배에 태웠다오. 또다시 누가 연밥을 먹고 귀향할 것을 잊어버릴까봐 겁이 났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급히 배를 타고 노고리에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잿빛 바다를 노를 저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다시 앞으로 항해해서 닿은 곳이 난폭하고도 법이 없는 키클로페스 사람들의 나라였던 것이요. 이들은 불사신들의 도움을 믿고 식물도 손수 심으려 하지 않고 밭도 갈지 않았는데 무엇이든 씨를 뿌리거나 갈지 않아도 무성해지고 밀도 보리도 포도나무도 제우스의 빗물이 키워주는 것이었소. 이들은 이를 도모하는 지폐라는 법칙도 없었기 때문에 높은 산꼭대기의 동굴 속에서 살며 각자가 이웃에게 서로서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피탈진 섬이 포고둘레를 끼고 길게 뻗어 있지요. 키클로페스가 사는 데서 그다지 멀지도 가깝지도 않으며 숲이 우거져 있는 그곳에는 야생 염소가 수없이 살고 있었소. 거기에는 인간이 왕래하는 적도 없고 사냥꾼들이 자주 올 까닭도 없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즉 사냥꾼들은 숲속에서 이산저산 산등성이를 찾아다니며 고생하는 법인데 이 섬은 목축에나 농경에나 제한을 받음이 없고 씨도 뿌리지 않고 갈지 않아 1년 내내 인기척 하나 없는 상태로 그저 마음대로 우는 염소들의 생육지로 되어 있었지요. 왜냐하면 이 키클로페스들은 배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배를 만들 제목도 없었기 때문이요. 아마 만일 배가 있었다면 몇 번이고 배를 타고 서로 바다를 건너가고 건너오며 무슨 일이나 바라는 일을 성취했을 것이고 이 섬을 황무지로 내버려 두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섬은 척박한 섬이 아니기 때문에 철따라 그때그때의 곡식은 무엇이든 넉넉히 수확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바닷가에 부드러운 습지대가 있어 포도나무는 늘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으며 땅이 평평해서 밭가리에도 적합했습니다. 땅이 어찌나 기름진지 참으로 잘 자란 보리 농작을 철마다 거둬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정박하기에 알맞은 포구가 있어 구태여 배를 밧줄로 메어둘 필요가 없고 닻을 던지거나 뱃머리로부터 밧줄로 비끄러매지 않아도 그저 바닷가에 밀어올려 놓으면 되며 며칠이든 간에 순풍이 불어올 듯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도 좋은 곳이랍니다. 그리고 또 포구 앞 끝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은 동굴 밑에서 솟는 샘물 때문인데 그 둘레에는 백양나무가 빽빽이 자라고 있었지요. 그곳에 우리는 배를 대었는데 이것은 어떤 신께서 안내해 주신 것이었다오. 왜냐하면 밤의 어둠 속에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자욱한 안개가 배들을 둘러싸고 하늘에는 달 그림자도 구름에 덮여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누구도 그 섬을 본 사람은 없었지요. 또 배들을 육지에 붙일 때까지는 거친 파도가 육지로 밀려든다는 것도 알지 못했답니다. 아무튼 우리는 배를 상륙시키자 돛을 모두 내리고 바닷가로 올라가 거기서 얼마 동안 누워서 새벽이 밝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우리는 온 섬을 신기하게 여기면서 돌아다녔지요. 그때 제우스 신의 따님이신 님프들이 우리 동지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언덕에 엎드려 있는 염소들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배로 가서 구부러진 활과 기다란 자루가 박힌 창을 가지고 세 무리로 나뉘어 사냥을 하였는데 신께서는 순식간에 만족할 만큼의 수확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즉 나를 따라온 배의 숫자는 12척이었는데 그 하나하나에 9마리씩의 염소가 배당된 셈이었고 더구나 나한테만은 10마리를 골라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은 해가 저물 때까지 하루 종일 실컷 고기며 술 같은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키코네스족의 고을을 공략했을 때 각자가 술을 잔뜩 담아 배에 실어들였기 때문에 술이 끊기지 않고 넉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처에 살고 있는 키클로페스의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유물인 양과 염소의 울음소리도 들었고 그들이 피워올리는 연기도 보았지요. 마침내 해가 저물어 어둠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파도치는 바닷가에 몸을 뉘었답니다.
그리고 새벽에 여신이 나타났을 때 나는 지폐를 열고 모두에게 이렇게 제의를 했죠. 나의 훌륭한 동지들이여, 내가 가서 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탐하고 오겠으니 그동안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 있으시오. 과연 무도하고 난폭한 사람이며 또 우악스럽고 법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외지인에게 친절하며 신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인지를 말이야. 나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배에 올라 동지들에게 각자 배를 타고 닷줄을 풀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내 배에 올라 놋자리에 들어앉아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바다를 노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장소 가까이에 이르자 바다 끝에 가장 접근해 있는 높다란 동굴을 덮어 씌우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가축이 우글우글했는데 양이며 염소가 울 속에 갇혀 있더군요. 그 둘레는 깊이 파고 묻은 돌과 키 큰 소나무, 가지가 솟구친 떡갈나무 숲으로 높다란 울타리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 거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다른 거인들과는 왕래가 없이 외따로 살며 양과 염소를 혼자서 돌보는 무법자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거대한 그의 모습은 곡식을 먹고 사는 인간과는 전혀 달랐으며 높은 산 가운데서도 다른 산보다 동떨어지게 치솟아 보이는, 그것도 숲이 무성하게 우거진 봉우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때에 다른 동지들은 그대로 배 있는 곳에 머물러 배를 지키도록 명령해두고 특별히 힘이 센 12명을 뽑아 함께 떠났는데 염소 가죽 자루에 포도주를 가득 담아가지고 갔습니다. 이 술은 앞서 아폴론 신의 제사장인 에우안테스의 아들 마론이 준 것으로 이분께서는 아스마로스 고을 일대를 영지로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 신주를 그 아이들과 부인과 함께 경배하며 보호해 주었었지요. 왜냐하면 아폴론 신께 바친 나무가 많은 숲속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여러 가지로 훌륭한 물건들을 선사해 주었던 것입니다. 황금과 순운으로 만든 항아리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단지에 넣은 포도주를 12개 주었는데 그것은 모두 가득가득 진국의 달콤한 것을 담은 것이지요. 신선의 음료라고나 할까. 그것도 그 저택에 있는 하인이나 시녀는 아무도 이 술에 대해서 알지 못했으며 다만 그 자신과 아내와 극히 은밀한 술 담당의 하녀 한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꿀같은 단맛을 가진 술을 마실 때면 이 술 한 잔에 20잔의 물과 혼합하여 마셨는데 그러면 황홀하고 감미로운 향긋한 냄새가 혼주기 항아리로부터 풍겨오른답니다. 그쯤 되면 이미 손을 떼는 곳조차 귀찮게 여겨지는 것이지요. 나는 이런 술을 가득 채운 커다란 자루와 곡식 따위를 큰 자루에 넣어 가져갔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딪혀야 할 사람은 대단한 체력을 가진 난폭하고 법과 규율도 제대로 지킬 줄 모르는 사나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뒤 우리는 그 동굴에 다다랐는데 때마침 그 거인은 풀을 뜯어 먹이기 위해 바깥으로 살찐 양과 염소를 데리고 나간 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 구석구석까지 남김없이 수색했지요. 숱한 바구니에는 치즈가 가득 들어있고 무수한 울 속에는 새끼 양과 새끼 염소가 꽉 들어찼는데 그것이 종별로 나뉘어 갇혀 있었습니다. 즉 이른 봄에 난 새끼들과 여름에 난 새끼들은 서로 다른 곳에, 그리고 갓난 것들은 또 다른 울에 갇혀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릇마다 생젖이 넘치도록 가득했고 젖을 담는 나무통이나 큰 대야가 젖을 짤 때에 사용하기 위해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것들을 모두 가득 차 있는 것이었소. 이때 동지들은 치즈를 조금만 훔쳐가자고 나를 졸랐지요. 그리고 다음에는 새끼 염소들과 새끼 양들을 울에서 꺼내 물결치는 바다를 빠른 배로 건너가자고 자꾸만 졸라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거인을 만나면 혹시 무슨 선물이라도 베풀지 않을까 싶어 귀담아 드리려고 하지 않았었소.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 그 사나이는 우리들에게는 역시 고마운 존재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계속 불을 피워 신들께 구운 제물을 바치고 또 우리 자신도 치즈를 집어먹으면서 동굴 속에 앉아 그가 양을 데리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나이는 매우 큰 제목을 날라왔는데
그것은 아주 말라버린 숲속의 나무로 저녁밥 지을 땔감으로 쓸 작정인 듯 그걸 동굴 속으로 던져 요란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몹시 겁을 먹고 동굴 속으로 재빨리 도망쳐 들어갔지요. 그때 그는 넓은 동굴 속으로 살찐 양들을 마구 몰아넣었는데 그것들은 모두가 젖을 짜는 암컷뿐이고 수컷들은 밖에 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높다란 울타리를 친 봉당 쪽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 대신 커다란 돌을 들어다가 놓았는데 그 육중함이란 22대의 튼튼한 4바퀴 짐수레로 달라붙는다 하더라도 땅에서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 크고 울퉁불퉁한 바위를 문 어귀에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양과 염소의 젖자기를 끝까지 정한 대로 마친 뒤 새끼들을 어미배 밑에 갖다 놓아 주더군요. 그리고 이내 흰 젖의 절반을 응고시켜 그것을 바구니 속에 넣고 나머지 절반은 그대로 두었는데 이것은 저녁 식사로 남겼다가 마실 작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욱 서둘러 이런 일들을 끝마치고는 불을 피우더니 그제서야 우리를 알아보고 묻기를 야, 너희들은 처음 보는 놈들인데 어떤 놈들이냐? 어디서 이 먼 바다를 건너왔느냐?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서 왔냐? 아니면 아무 목적도 없이 방황하고 있는 거냐? 목숨을 걸고 남의 나라 사람들에게 재앙을 안겨주면서 바다를 돌아다니는 해적들처럼 말이야. 그가 이렇게 말하자 우리는 그의 큰 목소리와 상가도 같은 모습에 겁을 먹어 마음이 찌그러들 것만 같은 느낌이었지요. 그러나 가까스로 그를 향해 말을 걸어 내가 대답했다오. 우리는 트로이로부터 길을 잘못 들어오게 된 아카이아 군사입니다. 온갖 방향으로부터 부는 바람 때문에 대해의 넓은 벌판을 밀려다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다른 길 다른 방향으로 와버린 것입니다. 아마 제우스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트로이성을 함락시키고 숱한 병사들을 무찔러서 온 세상에 명성을 남긴 영예로운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당신 무릎에 매달려 부탁드리려는 말씀은 무엇이든 손님에 대한 기념품이라든가 아니면 선물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국에서 온 손님에 대한 정해진 관습인 것입니다. 그런즉 부디 훌륭하신 주인님께서도 신들을 알아 모시도록 하십시오. 우리들은 당신에 대한 탄원자이며 탄원자나 외래자를 위해 보복해 주시는 신이라고 제우스 신이 불리는 건 타국에서 온 신을 존중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거인은 이내 인정사정도 없는 아기로 대답해 말하기를 넌 얼빠진 녀석이로구나. 타국놈 같으니라고. 아닌 게 아니라 먼 나라에서 찾아왔구나. 나보고 신들을 두려워하라느니 알아모시라느니 하고 명령하는 걸 보니 우리 키클로페스는 염소가죽 방패를 가진 제우스나 다른 신들 따위에는 관심도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만 하더라도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몰라도 제우스의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 너나 너의 동지들을 용서해 줄 수는 없어. 아무튼 말해보아라. 너희들이 왔을 때 배를 어디다 메어 두었는지, 육지의 맨 끝인지 아니면 이 근처인지 그걸 알고 싶단 말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면서 달래려고 했습니다만 모든 일을 알고 있는 나를 속일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간신히 간사한 말을 늘어놓아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배는 포세이돈 신께서 바위에 부딪히게 하여 부숴버렸답니다. 당신들 나라와의 국경지대로 곳으로 바싹 다가세워 그것을 앞바다로부터 바람이 날라다 주었는데 나는 여기에 있는 우리 동지들과 함께 무시무시한 파멸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인정사정 없는 거인은 아무 대답도 않고 훌쩍 일어서더니 우리 동지들 쪽으로 손을 내밀어 두 사람을 붙잡고는 강아지처럼 땅 위에 내동댕이 쳤답니다. 그래서 내수가 땅에 흘러 흙을 적셨는데 그는 그들의 손발을 다시 토막을 내어 저녁 식사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마치 굶주린 황야의 사자처럼 내장이며 살이며 뼈를 모조리 씹어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는 울면서 제우스 신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빌 뿐 끔찍한 그 소행을 바라보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슴만 졸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키클로페스는 인간의 고기로 그 커다란 배를 채우고 입가심처럼 방금 짠 젖을 마시더니 동굴 속의 양들 사이로 몸을 길게 뻗고는 드러누웠습니다. 그때 나는 그놈의 곁에 다가가서 날카로운 검을 옆구리에서 뽑아들고 가슴을 향해 찔러 죽이려고 횡격막이 간을 떠받치고 있는 언저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이 그 손을 막았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내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들은 그곳에서 덧없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높다란 문 어귀에 그가 갖다 막아놓은 육중한 바위를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때에는 그저 한숨만 쉴 뿐 밝은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마침내 새벽의 여신이 동력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인은 또다시 불을 피우고 양들의 젖을 짜며 모든 일을 정해진 대로 하고 난 뒤 새끼 양을 저마다 어미 양에게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바쁘게 그 일들을 마치고 나서 거인은 또다시 우리들 중 2사람을 붙들어서 식사 채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자 문 어귀에 커다란 바위를 아주 손쉽게 비켜놓은 다음 동굴로부터 살찐 양과 염소를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전과 다름없이 마치 화살통의 뚜껑이라도 닫듯이 문 어귀를 손쉽게 막아놓았습니다. 그러곤 씩씩거리며 살찐 양들을 산 쪽으로 몰아냈습니다. 한편 나는 그곳에 남겨진 채 가슴속으로 어떻게든지 복수를 할 수는 없을까 계책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테네 신이 명예를 내려주실 거라고요. 그러자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키클로페스가 가져온 커다란 몽둥이가 양 우리 옆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도 푸른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그걸 말려서 가지고 다니려고 베어왔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20개의 노로 젓는 큰 상선 돛대에 비겨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길고 굵고 탄탄해 보였던 것입니다. 나는 가까이 가서 그 나무를 6자가량의 길이로 잘라내어 우리 동지에게 주고 매끄럽게 닦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매끄럽게 다듬어내자 나는 옆에 서서 그 나무 끝을 뾰족하게 깎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내 그것을 받아들고 활활 타는 불에 대고 끝을 넣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거름 밑에 감추어 소중히 간직했던 것입니다. 이 거름은 동굴 속에 제법 많이 쌓여 있었지요. 다음에는 다른 동지들한테 제비를 뽑게 하여 누가 나와 힘을 합치고 용기를 내어 거인이 단잠에 빠져 있을 때 그 몽둥이를 치켜들어 그 외눈박이 눈가를 찌를 것인가를 결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제비를 뽑았더니 나 자신이 뽑고 싶었던 동지 4사람이 뽑혔습니다. 나도 5번째 동지로서 그들과 함께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거인은 양이며 염소를 거느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이내 넓은 동굴로 살찐 양들을 모두 몰아넣어 높다란 울을 친 봉당에는 한 마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다른 생각이 있었든지 아니면 신께서 그렇게 시키셨는지는 알 수 없지요. 그러고는 이번엔 그 커다란 문어기에 바위를 막아놓더니 걸터 앉아 양이며 염소들의 젖을 짜는 것이었소. 모든 일을 정해진 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자 어미 양 밑에 어린 새끼 양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바쁘게 그 일들을 마치고 나더니 또다시 거인은 우리들 중 2사람을 붙잡아 저녁 식사 채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키클로페스에게 바싹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포도주를 담은 담쟁이 동굴 무늬가 있는 보시기를 2손으로 받쳐들면서요. 키클로페스님, 인간의 고기를 먹은 다음엔 포도주를 드세요. 보세요. 얼마나 맛있는 술을 우리들의 배가 가지고 있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게다가 당신에게 드릴 술도 가지고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십사 하고요. 하지만 당신의 그 미친 듯한 행동은 이제 더 참을 수가 없군요. 그런 무도한 짓을 하신다면 이후 어떻게 다른 사람이 또 당신한테 찾아올 수 있겠어요. 오고 싶은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당신의 행동이 그렇게 난폭했어야 어디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그는 그 술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맛있는 술을 맛보자 무척 좋았던지 한 그릇만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다오. 한 그릇만 더 선심쓰라고. 그리고 내 이름을 알려다오. 이제 곧 너에게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줄 작정이야. 물론 키클로페스를 위해서도 이 오곡을 무르익게 하는 돼지는 포도주를 만들어 줄 거고 그걸 제우스의 비는 자라게 할 테지만 그런데 이 술은 정말 신의 음식이며 신선주 같은 걸. 그렇게 말하기에 나는 다시 반짝반짝 빛나는 포도주를 따라 주었지요. 이렇게 해서 3번이나 갖다 주었더니 그는 3번 다 별 생각도 않고 받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키클로페스 몸속에 포도주 기운이 돌기 시작하자 나는 마침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키클로페스님, 당신께서 세상에 알려진 나의 이름을 물으시니 대답하겠습니다만 어서 선물을 약속대로 내주도록 하시지요. 아무도 없다는 뜻의 우테이스가 내 이름이며 나를 가리켜 부모나 다른 동지들은 모두 우테이스라고 부른답니다. 그러자 거인은 이내 무서운 몸짓을 하며 나에게 대답하기를 그럼 나는 우테이스를 맨 나중에 잡아먹기로 하지. 너희 동지들보다 나중에 말이야. 이게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자마자 쓰러져 위를 보고 드러누웠는데 두툼한 목을 비스듬히 구부린 채 그대로 쿨쿨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구역질을 하면서 아까 먹었던 포도주와 살토막을 토해낸 것이었지요. 바로 그때 나는 아까 그 몽둥이를 산더미 같은 불탄 재 속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몽둥이가 뜨거워질 때까지 그대로 두고선 여러 말로 동지들을 격려했습니다. 함부로 겁을 먹고 물러서면 안 되니까요. 드디어 얼마 뒤 아까는 생나무였던 그 올리브 몽둥이가 무시무시하리만큼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때 내가 그것을 불에서 꺼내 바로 역까지 가지고 가자 양쪽의 동지들이 나란히 섰습니다만 대단한 용기를 신께서 모두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올리브 몽둥이를 바로 잡아지고는 그 뾰족한 끝을 거인의 하나밖에 없는 눈 아래 콱 찔렀던 것입니다. 그때 나는 위에 올라타고 앉아 그것을 빙글빙글 돌려놓았지요. 마치 사람이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것처럼요. 그러자 다른 동지들은 양쪽에 달라붙어 그것을 오른편으로 돌려서 움직이니 송곳은 더욱더 탄탄하게 박혀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인의 눈에 찔러 넣은 밀려 들어가는 몽둥이의 둘레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둘레에 눈썹과 눈꺼풀도 눈알이 타는 열기로 타버리고 그 몽둥이도 한쪽 끝이 불 때문에 지글지글 타버렸습니다. 마치 대장간 사나이가 커다란 도끼나 자기를 불에 달구어 찬물에 넣을 때처럼 커다란 소리를 내며 불을 튀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거인의 하나밖에 없는 눈은 올리브 몽둥이의 둘레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었던 것이지요. 그때 그는 무시무시한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는데 주위의 바위마저 쩡쩡 울리도록 고함을 치자 우리는 겁을 집어먹고 도망쳤습니다. 거인은 눈에서 피투성이가 된 몽둥이를 뽑아내었는데 그것을 이번에는 제 손으로 멀리 내동댕이 치는 것이었어요. 미추광이처럼 손을 내저으면서요. 그리고 또 다른 키클로페스한테 소리쳐서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그 근처에 바람이 휘몰아치는 높은 봉우리에 있는 동굴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사방팔방으로부터 제각기 모여들어 동굴 주위에 쭉 늘어서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고 물었습니다. 폴리페모스야, 이 성스러운 밤에 대간절 무슨 꼴을 당했기에 그렇게 괴성을 지르는 거냐? 설마 어디에 사는 인간이 너의 승낙도 없이 염소나 양을 몰고 가려는 건 아닐 테지. 아니면 누가 너를 때려 죽인다는 거냐? 속이거나 폭력으로서 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쪽 동굴로부터 힘이 억센 폴리페모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게 형제들, 우테이스가 나를 죽이려는 거야. 속여서 죽이려는 거고 폭력은 아니다. 그러자 모든 일에 해결을 지으려는 듯이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우테이스라고? 그래,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건 무슨 병에 걸린 것이고 제우스 대신이 내려주신 벌이니 별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아버지인 포세이돈 신한테 열심히 빌도록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모두가 그 자리를 물러가면서 말했기 때문에 나는 마음속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우테이스란 내 이름으로 그를 보기 좋게 속여 넘겼던 것이지요. 폴리페모스는 신음하며 또 아픔에 몸부림을 치면서 손으로 더듬어 이쪽 저쪽을 찾아다닌 끝에 문 어귀의 바위를 비켜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대신 자기가 문 어귀에 들어앉아 두 손을 펼치고는 누가 양들과 함께 밖으로 나갈라 치면 붙잡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요. 말하자면 그렇게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모양인데 나는 나대로 여러 가지 계책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그럴듯하게 동지들에게나 나 자신에게나 죽음을 면하는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생사에 관계되는 온갖 계책과 또 현명한 방책을 궁리했는데 그럴 수밖에요. 커다란 재난이 닥쳐온 셈이니까요. 그러는 중에 묘책이 떠올랐습니다. 즉 살이 많이 찌고 털이 굵고 빽빽하게 났으며 게다가 훌륭하고 덩치도 크고 짙은 보랏빛에 거무스레한 털을 가지고 있는 순양들을 소리내지 않도록 가만가만히 단단히 꼰 동굴로 붙들어 매었지요. 이 동굴은 법도 규율도 지킬 줄 모르는 거인인 키클로페스가 잠자는 침대에서 빼내온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3마리를 한데 묶어놓고 가운데 양의 배 밑으로 동지들을 바짝 붙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2마리가 그 양쪽에서 그 동지들을 무사히 보호해 가도록 한 것이지요. 즉 3마리의 양이 한 사람을 운반해 가는 셈이지요. 그 다음에 나는 양이며 염소의 무리 전체 중에서도 특별히 훌륭한 놈의 잔등을 붙잡고 긴 털이 가득한 그놈의 배 밑으로 구부리고 옆으로 누웠지요. 그리고는 지독하게 무성한 털에 매달려 단단히 몸을 비틀고 참을성 있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겁이나 떨면서도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윽고 새벽의 여신이 동력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하자 여느 때처럼 순양들은 목장으로 급히 달려나갔고 암양들은 울 언저리에서 아직 젖을 짜지 않았기 때문에 젖이 불어 터질 듯이 괴로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편 주인인 폴리페모스는 몹시 고통을 겪으면서도 남아있는 양들 모두의 잔등을 손으로 만지고 있었지요. 그러면서도 우리 동지들이 잔뜩 털이 휘감긴 양들의 가슴께에 꼭 매달려 있다는 것을 어리석게도 눈치채지 못하더군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내가 밑에 매달려 있는 털이 두툼한 순양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순양의 잔등을 만지면서 폴리페모스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봐, 순양아, 어째서 양들의 맨 뒤에 나가느냐. 전에는 결코 다른 양한테 처지는 일이 없었는데 말이야. 전에는 오히려 훨씬 앞장서서 성큼성큼 걸으며 잔디풀에 부드러운 싹을 먹곤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가장 낮은 냇가까지 가곤 하지 않았느냐. 또 저녁 되면 가장 먼저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딴판으로 가장 처져서 가다니. 과연 너는 주인의 눈알이 빠진 것을 슬퍼하는가 보구나. 그것은 못된 놈들이 와서 장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야. 하찮은 동지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내 마음을 술로 홀려놓고서 말이야. 우테이스라는 놈인데 그놈은 아직 파멸을 벗어나지는 못했을 거야. 만일 내가 나하고 마음을 합치고 말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서 그가 내 노여움을 피해 어디로 달아났는지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면 그놈을 죽여 그 내수를 이 동굴 전체에 이쪽 저쪽 땅바닥에 흩뿌려 놓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 마음도 재앙으로부터 회복되련만. 이렇게 말하고는 그 순양을 놓아주어 밖으로 내보냈던 것이요. 우리는 동굴로부터 다시 조금 더 간 곳에서 우선 내가 먼저 순양에게서 떨어진 다음 동지들을 풀어놓았지요. 그리고는 이내 번번이 뒤돌아보면서 그 다리가 가냘픈 양들을 배에 있는 곳까지 몰아갔던 것입니다. 정다운 동지들은 우리를 보고 몹시 기뻐하더군요. 우리들 죽음을 면한 동지들을 반기는 것이었는데 다른 죽은 동지들에 대해서는 울면서 슬퍼했다오. 그러나 나는 눈썹을 짓뜨고 고개를 저어 그들에게 울음소리를 멈추게 하고 털이 아름다운 양과 염소들을 재빨리 배로 몰아넣고 물결치는 바다 위로 배를 몰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얼른 배에 올라타고 자리를 잡고 질서정연하게 앉아서 파도 위를 노를 저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소리를 쳐서 그 소리가 닿을 만큼 바닷가에서 멀어졌을 때 비로소 나는 키클로스에게 소리쳐 이렇게 비난의 말을 던졌던 것입니다. 야, 키클로페스야. 아무래도 넌 겁 많은 인간의 무리들을 그 동굴에 들어앉아서 먹었었구나. 그런 대단한 폭력을 휘둘러 가면서 말이다. 그리고 너는 충분히 못된 소행에 보답을 받아 마땅했단 말이다. 내 집으로 찾아온 손님을 사정없이 잡아먹다니 신들도 무섭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님이나 다른 신들이 너한테 벌을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해주었더니 거인은 한층 더 펄펄 뛰면서 커다란 산봉우리 꼭대기를 잡아뜯어가지고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뱃머리 바로 앞 언저리에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바위 때문에 바다에는 큰 파도가 일고 대밀려오는 파도 때문에 배는 다시 육지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은 앞바다로부터 물 흐름 때문에 다시 육지에 닿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두 손에 특별히 긴 작대기를 들고 옆으로 흘러가도록 밀어내는 한편 동지들을 격려해서 이 재난을 별일 없이 빠져나가도록 그리고 확실히 노를 저어 나가도록 고개를 흔들어대며 신호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말에 따라 모두 몸을 앞으로 굽히고 열심히 저어 나갔습니다. 마침내 아까의 2배만큼 큰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 육지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 나는 다시 키클로페스를 향해 소리 높이 외쳤던 것입니다. 동지들은 제각기 양쪽으로부터 나한테 매달려 달래는 말로 제지하려고 애썼지요. 무슨 짓을 하시오? 왜 저 난폭한 사나이를 성나게 하려고 하시오? 지금도 바다로 돌을 던져 배를 다시 육지로 끌어들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는 줄로만 알았어요. 만약에 누가 또 소리를 내거나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듣는다면 모난 날카로운 돌을 던져 반드시 우리들의 머리나 배의 제목을 모두 쳐부수고 말 것입니다. 아무튼 무시무시하게 던져오니까요.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아무도 흥분한 내 마음을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다시 말을 던지기를 키클로페스여. 혹시 누군가가 그렇게 몰골이 사납게 눈이 먼 까닭을 묶어들랑 도성을 함락시키는 저 오디세우스, 라이르테스의 아들로 이타카 섬에 살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장님이 되었노라고 하란 말이다. 이렇게 내가 말하자 그가 탄식하며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 그게 정말이냐. 마침내 그 옛날에 들었던 예언이 들어맞았구나. 전에 어떤 점쟁이가 이곳에 있었지. 의젓하고 키가 큰 사나이였는데 에우리모스의 아들인 텔레노스로 음양술의 통달에 외눈박이 거인들에 대해 점을 치면서 세월을 보냈었지. 그 사나이가 나한테 말하기를 이런 일이 앞으로 반드시 나한테 닥쳐올 것이라고 했지. 즉 오디세우스란 자에 의해 눈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언제나 키가 크고 훌륭한 사나이가 이곳에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 대단한 무용을 가진 대장부가 말이다. 그런데 지금 작달막하고 볼품도 없으며 힘도 얼마 없는 녀석이 내 눈을 멀게 했구나. 내게 술을 먹여 힘없이 만들어 놓고는 말이다. 하지만 오디세우스여, 내 너에게 선물을 줄 터이니 이리 좀 오너라. 세상에 이름 높은 대지를 뒤흔드는 큰 신한테 너를 호송해 주십사고 부탁해 줄 테니까. 나는 그 신의 아들이란 말이다. 적어도 나의 부친이라고 자칭하는 그 신만이 몸소 나를 고쳐주실 거다. 다른 자들은 아무도 그렇게는 하지 못하는데 말이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그를 향해 이렇게 대답해 주었지요. 정말이지 내가 너를 목숨도 넋도 없도록 만들어 저승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느냐. 이젠 저 대지를 뒤흔드는 신조차 그 눈을 고칠 수 없도록 말이다. 이렇게 내가 말해주자 그는 별이 가득히 반짝이는 하늘에 두 손을 내밀고 포세이돈 신께 이렇게 비는 것이었어요. 대지를 떠받치시는 검은 머리의 포세이돈이여,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만일 참으로 내가 당신의 아들이며 적어도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신다면 부디 도성을 함락시키는 오디세우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하지만 만약에 신의 뜻에 따라 가족들과 다시 만나고 호화로운 자기 성과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운명지어져 있다면 하다못해 늦게라도 지독한 고생을 겪어서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그 동지라는 사람들마저 모두 잃어버리고 타국의 배를 타고 돌아가되 집에서도 귀찮은 일들이 벌어져 있도록 하여 주소서. 그렇게 그가 비는 말을 검은 머리에 신께서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인은 또다시 훨씬 거대한 바위를 들더니 빙빙 휘둘러 내던졌는데 헤아릴 수 없는 힘을 다해 던졌기 때문에 그 바위는 검푸른 뱃머리를 가진 배의 뒤편에 떨어져 하마터면 배의 키 끝에 맞을 뻔했다오. 그렇게 떨어져 오는 바위 때문에 큰 파도가 일고 그 파도가 배를 앞으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저쪽 해안의 육지에 닿는 결과가 되었지요. 드디어 우리가 동지들을 남기고 떠났던 섬으로 되돌아와 보니 거기에는 배들이 한 군데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지들이 슬프게 탄식하며 그 언저리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이르자 우선 배를 모래사장으로 끌어올리고 우리들 자신도 바닷가에 내려섰습니다. 그런 다음에 키클로페스의 양과 염소를 안아 움푹한 배에 데려다가 어느 한 사람도 자기 몫을 받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그 순양은 동지들이 양들을 분배할 때 나한테 특별히 분배해 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양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제우스 신께 구워서 바쳤습니다. 그러나 신께서는 이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배들과 나의 충성스러운 동지들을 잃게 할까 하며 여러 가지로 궁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그날 해가 저물 때까지 고기며 달콤한 술을 실컷 먹고 마시고 하면서 앉아 있었지요. 마침내 해가 지고 어둠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바닷가에 드러누워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벽의 여신이 나타났을 때 나는 동지들을 재촉해서 배에 올라타고 닷줄도 풀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두 배에 올라타고 노고리 옆에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는 잿빛 바다를 노를 저어 나아갔습니다. 더욱 앞으로 배를 몰아나가면서도 가슴이 아팠는데 그것은 죽음에서 벗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친한 동지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